행복하게 살라는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거룩한 책이니까 성경은 거룩하게 그러면 살라고.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올 테스트먼트 구약은 뭐라고? 구약을 구약이라 부르죠. 약국이 아니고 구약. 그리고 신약은 신약이라 부르죠. 그걸 왜 약을 붙여놨을까요? 구는 올드고 신은 뉴잖아요. 근데 왜 약을 불러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제대로 오늘 지금 보셨네. 그걸 신학적으로 바꾸면 뭐죠? 언약. 언약. 그렇죠? 누구의 언약이죠? 하나님.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체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체계예요. 그런데 그걸 넓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된 언약의 체계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목적은 뭡니까? 이제 그쪽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책인데 신약 구약이 다 언약으로 맺어진 책인데 그 언약으로 맺어진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잘 보고 계세요. 새 생명. 성경은 목회자마다 다른데 저는 분명히 이걸 포괄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어떤 책이다?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진행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디 안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무슨 책이다? 언약의 거룩한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 왜냐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예. 맞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뭐 구속의 책인데 맞아요. 성경은 구속의 책이다. 근데 구속이란 단어의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구원의 진행 과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진행해가는 과정인데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책이라. 이해가 됩니까? 이제 목적을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계속 진행시키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의 완성을 위한 방향과 목적의 결론입니다. 어렵습니까? 무슨 뜻인고 잘 이해가 안 되죠? 맨날 듣는. 되죠? 네, 맨날 듣는 소리. 그 정도는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창세기 또 계시록까지의 완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사의 중심은 누구예요? 언약의 중심의 구원사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다 이거를 이해하시죠? 네.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뭘 세우시죠?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은 그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이 같이 나가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분들은 수준이 지금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면 졸리는 분들은 심각합니다. 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거는 너무 비상적이에요. 그렇다 그게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완성될 자리까지 어떻게 목적으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살지 못할까요?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통일성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경을 막 읽으면 안 되고 분명한 그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한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바르게 살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제가 계속 설교해 온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백성이 해야 할 의무와 영광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기준들이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세우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의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노아하고 언약을 맨 처음 맺죠. 에덴 동산에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요. 노아가 아담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오죠? 노아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아담 언약을 맺어요. 또 누가 나오죠? 모세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오죠? 다윗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표는 나와요. 구속사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을 아는데 보이는 현상, 시간과 공간 안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목적은 결국 언약을 지행해 왔지만은 그 보이는 현상, 시간 공간 안에 속한 그 나라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가 되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암흑기 400년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나타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보청기를 하나 해 맞췄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는지 아닌지도 감각이 없어요. 예,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 보청기를 맞췄어요 이번에. 근데 보청기를 깨니까 지금 특송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조건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들이 지금 뭘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존재로 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갔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다 세웠는데 실패하고 나서 드디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최초로 한 말씀이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노아의 방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메시 후손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한 또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국 앞으로 예수를 통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예표가 되어 온 게 실체가 드러난 게 신약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드디어 하나님 진짜 나라가 왔다. 아멘. 그동안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였어요. 근데 진짜로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여러분은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백성은 부모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졌어요. 자, 나라라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죠?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서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이루어진 나라들 이거 많잖아요. 뭐 몇십 개국이 지금 보이는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나라라고 유엔에서 인정하고 그 나라가 나라라고 선포하는 유엔의 기준의 현장이 뭐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뭡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라라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이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기초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법을 무시하면 그 나라 존재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제헌국회에서 선포하는 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덥고 한데 졸리는데 내가 빨리 끝내면 아주 한참 걸리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구성 요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 영토, 주권 세 개가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국회는 왜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왜 존재합니까? 그 다음에 사법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나라들의 행정은 왜 존재합니까? 나라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뭐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건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입법은 뭐예요? 헌법을 기초로 만들고 헌법을 만드는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바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헌법이 세워진 거거든요. 헌법 기초가 작성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수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수정하고 한 지금 헌법입니다. 그러면은 법은 국민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내는 법을 어디로 보내요? 사법부로 보내요. 그럼 사법부는 독립기관으로 그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독립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 대통령과 행정국무위원들, 각부 장관들과 지방자치장들은 이 법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안과 안정과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구성이 돼야 나라로서 지금 발전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나라로서의 구성요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이 출애굽 이 모세오경은 아담이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아브라함이 기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훨씬 1400년이고 자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훨씬 뒤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게 창출, 레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언제 기록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온다고 한 달이 걸렸어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근데 모세가 과연 창세기의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선진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 다 모세가 그 당시는 구전에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서 너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왜 시내산에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00만 명, 애까지 200만 명이 모인 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포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들을 왜 거기서 하셨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세대가 다 흘러가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430년이면 엄청난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50년을 보더라도 이거 뭐 많은 세대. 그러면 하나님을 희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뭐 누군지도. 그러니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의 신을 섬겼는지도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10가지 재앙을 너희 봤지. 출애굽할 때 홍해 내가 건너게 했지. 다 내가 했지 않느냐. 너희들 봤지. 이게 나야.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치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화해법, 도덕법, 윤리법 모든 건강법까지 다 주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게 어디 시내산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기록했느냐? 이것은 창세기를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존재는 누구고 나는 너희들에게 뭘 목적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율법을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내가 우리 세상 법을 이야기했죠? 입법, 사법, 행정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시면서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겁이 나서 제발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외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들에게 창세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하셨다. 태초 전에도 계셨고 태초 위에도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세워졌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자, 나라의 구성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묻습니다. 나라의 구성은 국민, 주권, 국민, 영토. 자, 에덴 동산 한번 추론하십시오. 에덴 동산은 뭐가 섰죠? 에덴 동산이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걸 사해로 보는 분도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길게 가네. 자, 창세기 1장 26 이것만 보고 다음 주에 합시다.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예, 나는 막 금방 시간이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요, 이상한 세력이 하나 딱 존재해요.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게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들에게도 통일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 1장 26절, 27절,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으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여기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좀 질문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라, 정복하라 이런 단어들을 왜 쓰셨을까요? 다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1의 창조를 누구를 창조했다?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 제2의 창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예?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 이제 다음 주에 하지만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라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누이는 로마 시대의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였습니까? 영적인 나라. 로마 지배에 있었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라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웠어요. 그 나라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나라가 그걸 못 써졌습니까? 아니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입니다. 아셨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예요? 다 우리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뭐예요? 가서 제자 삼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탄을 부수고 뭐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죠. 그게 우리한테 달렸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딱 완성이,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심판의 때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면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가 아니고 영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대리자로 맡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 확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을 역사로 지금 전복, 사탄을 부수고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찬송이 사탄이 기겁을 해 도망을 갑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것들은 방해하려고 교회를 어떻게 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단은 뭐 하려고 그래요? 무너뜨려. 그러나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다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듣는다는 이 사실이 제가 기적 중에 또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건 상당히 어려운 설교인데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창세기부터 풀어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창세기 1장도 보니까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기준이 여기에다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